다른 분들 안 쓰시는 것 같은데. 레포트 없잖아. 아니요, 저는 이제 출석을 못해서 선교 갔다 와서 선교 레포트를 괜찮아요, 천천히. 네, 그래서 아직 안 해주셨어요. 어떤 분? 자, 이렇게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보는 걸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관계, 구속사 이렇게 세 개 나눴는데요. 이걸 이제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하면서 자꾸 자신이 적용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부분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해야 내 존재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안목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만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열을 보여주셔도 내가 하나만 수용할 수 있는 것 하나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이 영적인 안목, 더 그릇이 넓혀지고 더 깊은 진리를 볼 수 있게 아는 게 이제 우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다.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내가 왜 살아가느냐? 이런 기본적인,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가르쳐 주시면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절제당할 수 있고 감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근거리가 있게 될 수 있고 이런 부분. 그리고 관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신뢰와 이런 부분이 되겠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신분 이런 걸 나눴습니다. 신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구속사 두 가지 나 자신을 위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눴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몇 분 동안에 5분 나누고 다른 거 나누자. 창세기 39장을 보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나눌게요. 창세기 39장을 후속사 잠깐 볼게요. 창세기 39장을 요셉이 저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가서 거기서 정으로 있는 그 부분들입니다. 이쪽까지 보면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사로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나 자신의 구원이죠. 주관적으로 나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이제 구속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9장 보디발의 집까지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죠. 짧은 시간 보면 요셉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나 하나님의 넓은 구속의 관점에서는 요셉을 훈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3절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형통하신 것을 주인도 알았단 말이에요. 주인도 알고 하나님이 형통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형통하시려면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종으로 팔리지 말게 하시지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셔야죠. 그러니까 요셉은 특별히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가 없지만은 징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죄가 없으니까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훈련관이 된다.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연결되잖아요. 총리로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겪게 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나가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걸 안 겪으면 사울처럼 하나님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은 솔직히 훈련을 시킨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야고보서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얘기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젊은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종으로 팔렸지만 자기의 위치에서 성실히 주인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불평했다는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은 요셉이 성실히 섬길 때 하나님 역사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왜 나를 그냥 이렇게 팔았느냐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죠. 형통하게 하시고. 그러나 요셉도 여기 있어서 자신이 처음에는 몰라요. 왜 하나님 나를 팔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은 넘겨가고 다만 성실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또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요셉에게 끝까지 보세요. 꿈을 은사를 주셔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에게도 자 여러분 보디발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겠어요? 요셉이 말을 하니까 알지.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이 그렇구나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여러분이 받은 해석대로 이렇게 적용하면서 그걸 또 필요하면 설교도 하시고 또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요셉의 문제점이 뭐냐면 요셉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자기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자기만 사랑하니까 자기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고 채색 옷은 왕자가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런 것들이 띄어지고 꺾어져야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내 중심인데 어떻게 내가 우리 가족들 다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그가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뿐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흉년이 될 때 또 필요할 때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죄는 아닙니다. 요셉의 자란 환경이 요셉을 자기 중심의 사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을 깨뜨리시더라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많고 자기 중심 이런 것들. 또 자기 주장도 강하겠죠. 형들 형들 조금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그냥 고자리하고 이런 부분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이제 드리셔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스려 가십니다. 성경 보면 뒤집지 않은 전경 나오는 빵이 있으면 한쪽만 구워지고 한쪽은 서익으면 못 먹듯이 그러니까 골고루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역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한쪽에 막 어떤 부분을 굉장히 주장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골고루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꾸 이렇게 공의만 진리, 공의는 하나님은 공의가 맞아요. 하나님은 진리가 맞으시고, 그러니까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많은데 사랑만 주장하면 공의가 없고 진리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구약의 성경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우리가 어느 하나를 주장하면서 하나의 주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자꾸 한쪽만 주장합니다. 뭐 선한 사마리아 비하면서 기독교는 사람이다 왜 사랑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몰아가서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가 되고 잘못하면 막 이렇게 분석해서 하나는 하고요. 3일상 다윗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관계에 이런 해석을 하시고 표기를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적용을 해나가시면서 성경과는 눈이 잡고 있습니다. 3일상 23장 보면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나오죠.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한테 가장 마당이 이제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돕는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존재나 관계나 한번 이걸 안 찾으니까 조금 잘 그게 와다시가 찾아보시죠. 시간을 3일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네, 이 부분은 우리 존재를 좀 나누면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존재의 목적이라든가 다윗은 좀 많이 성장 이런 개념 보면 다윗은 언제나 자기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제 여기 그일라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사실 인간적인 인간의 어떤 영성을 이해할 때요. 인간의 영성의 목적은 뭐냐면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요한이 말하죠. 형제를 하나님께로 난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다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하는 그런 사울로부터 도망자에 비친대로 그일라 사람들이 동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윗이죠. 17살 때, 18살 때인가
골리앗 앞에 갈 때도 다윗은 뭐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이 한대 받지 못한 이 이방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뭐 그가 나가 이기면 뭐 왕의 뭐 사위가 되고 뭐 장군이 되고 이런 어떤 그를 보낸 거 아니고, 이게 이제 다윗이 가지고 이런 뭐 이런 우리가 사랑할 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 이게 이제 중세 버나더가 네 가지 사랑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랑.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맞잖아요. 뭐 그러니까 성경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말을 위해.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으로 사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요.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윗에게 뭐에 소명이 있잖아요. 소명. 언제 다윗이 소명을 가지고 있었죠? 기름 부음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기름 부음으로 예선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자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제 이미 여러분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 사명과 소명이라는 것은 좀 같은 부분이지만은 이렇게 로마서 12장 우리가 소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에베소서 4장을 사명이라고 표현하면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이렇게 사명이라면 소명이라는 것은 이 사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하는 자는 또 뭐예요? 뭐 건의하는 자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뭐 이런 쭉 각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죠. 각 하나님 그 소명 의식을 가져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향하여 불러주신 그 소명, 이게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마땅히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얘기하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정성과 신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야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종이니까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자 이게 아니고, 이게 선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올라가서 싸워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하들이 말리잖아요. 우리 코가 석자인데 사울 왕에게 들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기도하잖아요. 다시 그 먼저 또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이제 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연약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부하들이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는 것도 문제고 발각되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죠.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육신의 부분들. 우리는 늘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해야 맞고요. 연약한 것이 맞습니다. 고린도서 12장 그런 다윗처럼 연약한 게 맞는데,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다윗이 뭘 결정해요? 연약하고 많이 갈등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관계적으로도 본다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다른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다윗은 지금 쫓기고 도망자에 미치고 상황은 좋지 않잖아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귐이라는 것을 결국은 친교니까 하나님을 늘 묻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의미가 가지가 고등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붙어 있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안 붙어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데 너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관계 속에서 상대를 우리가 주님한테 자꾸 거하도록 해야 주님이 거하시죠.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존재론적으로는 늘 거하시는 분인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자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알잖아요. 내 안에라고 말한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냐? 신학적으로 뭐 조직적으로 성경 배우는데 우리 안에 있다 아는데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체험하고 알려고 하면 나도 주 안에 거할 때에 알아요. 여러분 부부가 한 방을 같이 살아가면서도 따로 살죠? 네. 서로 함께 하지 않으면 서로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서로 위하고 함께 하는 게 없으면요 따로 살아요. 따로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어야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주님도 그렇죠? 주님의 마음에 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관계에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기 이렇게 이제 다윗이 늘 이런 자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어느 성경을 보든지 신약 한번 구약 한번 숙제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경을 알고 하나님과도 깊이 알고 이런 부분 속에서 이해하시면 오늘까지 좀 영성적인 부분을 좀 나누고 다음에 좀 성경을 좀 나누고 할 게 많으니까 사실은 나눌 게 참 많거든요. 나눌 게 많으면 뭐 내년에 또 하나 있거든요. 영성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영혼의 자기 발견이 이게 뭐냐면 자기 발견인데 영혼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있고 영혼, 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몸과 몸은 육신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혼과 육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는 부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영혼을 알지 못하죠. 영혼의 주인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혼, 참나가 있고 거짓나가 있잖아요. 새 자아가 있고 옛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나를 아는 게 이 영혼의 자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냐? 나는 직함이 많잖아요. 회사에서는 뭐 대표도 될 수 있고 교수님도 될 수 있고 회사 사장, 직원, 뭐 혹은 집에서는 아버지, 남편, 할아버지 다양한 이렇게 불리지만은 그러나 참된 나는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참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내 영혼이라고. 끝없는 나는 내 영혼.
근데 이 거듭난 내 영혼이 이제 나를 발견했어. 그러니까 육신도 발견되어지고 영혼도 발견되어져야 돼요. 육신도. 내가 지금 육신으로 행하는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이 발견이 되셔요. 설교를 하더라도, 아니면 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내 동기와 내 수단과 목적이 내 중심이고 나의 이익이요 나의 욕망이고 나의 성공, 이런 것들 나나나 중심이 다 육신적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죠.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뭘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었잖아요. 이걸 발견하는 것이죠. 철로역정 보게되면요, 철로역정이 그 내용이 보면 하나님을, 여기는 장망성이고 저기에 천국이 있구나, 이게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혼의 자기 발견이 이게 발견되었으면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의 의미는 분리거든요. 거룩은 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영과 육체가 분리가 되고 영혼이 뭔지, 그래야 영혼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가치관도 바꿔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어떤 것을 이렇게 할 때도. 그래서 영혼의 자기 발견이 이렇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육신도 이렇게 발견되고 영혼도 발견되고. 영혼이 발견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사실은 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실 우리는 다 이런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 사경인 5장에 능력 받는 것을 오히려 기피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늘이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발견되어지고, 이게 이제 진리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성경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사람 분동력이 손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눈다, 분리한다. 나누는 걸 나누어서 시원하잖아요. 나누면, 그죠? 여러분 설교 시간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쪼갠다 그렇게. 말씀이 나를 막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막 내용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막 이런 것들이 세상이 막 그야말로 막 나눠지고 또 하나님의 이런 부분 속에서 경험되어지니까 시원함을 느끼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세 번째가 우리 자아가 부인되고, 자아는 워치마니는 자아 파세라고 얘기를 해요. 파세라는 것은 부스터리나 는데 자아가 없는 것. 그러니까 돌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빛과 돌짝, 가시밭. 그렇지. 우리가 가진 돌을 이제 자아라고, 이 돌 같은 것이 우리에게 부서집니다. 자아가 파쇄되어야 가능합니다. 자아 파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많이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넘어가고. 자아 파쇄라는 것은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는 자아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자아가 있고, 본질적인 자아가 있고, 형성된 자아가 있고요. 형성된 자아는 선한 자아가 있고 악한 자아가 있고, 이게 우리가 하는 인간의 자아. 본질적인 자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재성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렇게 7가지 죄악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게 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7가지.
본질적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거는 이 본질의 자아는 우리는 인간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계속 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탄식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렇지만 이 본질 자는 우리가 이렇게 이걸 이제 다스리면서 살아가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해요. 내가 너 주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며 그리고 성령 요청을 육신을 쫓지 않으면 형성된 자는 뭐냐면 우리가 교육이나 환경이나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자. 여러분이 각각 다르죠?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교육으로부터 내가 살아온 삶의 배경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여러분이 형성된 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선한 자가 악한 자. 그렇죠? 좋은 영향을 여러분 받을 수가 있겠죠? 부모로부터 바르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요셉이 형성된 자가 이거잖아요. 요셉이 형성된 자, 자기 중심이고 자기 사랑이고 형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혼자 받아. 그러나 이제 악한 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악한 자, 그냥 우리가 부모로 나쁜 것을 막 보고 배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게 자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관원이잖아요. 젊은 관원, 돈 많고 높은 관원도 근심하며 돌아갔거든요. 관원에게는 선한 자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하든 악하든 다 뭐다? 죄인이다. 에베소서 1장에 본질상 진노이자.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본질적으로 자아를. 근데 이 자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 자아를 주셨잖아요. 옛 자아가 아니고 새 자아. 그러니까 이걸 가톨릭에서는 거짓 자아라고도 표현을 해요. 새 자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자아가 있고 옛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있다. 어느 쪽을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느냐? 그러면 내가 거기에 따라 살아요. 그래서 육신을 좇지 말고 늘 성령을 좇지 마시고. 어느 쪽을 자꾸 공급하느냐? 내가 내 욕심을 자꾸 공급하고 나를 공급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자아를 주셨지만 이게 점점점 축소되고 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자꾸 발달이 돼요. 그럼 이제 육신으로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 자신도 성장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역도 감당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아부인입니다. 어떻게 자아부인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 자아부인은 어떻게 했냐면 첫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그 문제가 왜 발생 거기에 대한 반응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반응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반응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때요? 어떤 반응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런 반응도 있고 또 어떤 반응이 있겠어요? 화도 나고, 그죠? 화도 나는 반응도 있고 염려도 되는 반응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원망의 반응도 있고 어떤 반응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냥 1차적인 반응은 사실은 나 자신을 한번 살펴주죠.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을 살펴줘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반응이 왜 나오겠냐. 부부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집사람이 그렇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쉽게 제가 암이 걸렸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마음도 좀 있겠죠. 그럼 우리 집사람이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왜 그럴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돈 잘 버는 남편 집사님이 엄청 잘 벌다가 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그냥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울고불고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내가 왜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니까 남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울더라. 이걸 발견했다. 이건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평안하려고 내가 먹기 하다가 교인이 그냥 한 사람이 들어오면 왜 기쁘냐? 내가 일단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좀 그런 기쁨을 하나님 주세요. 누림도 주시고 그렇지만 언제나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기쁜다. 왜 기쁘? 설교 못했는데 내가 화가 난다. 왜 하느냐?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좋았다, 내가 기뻤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으면 조금 못하는 날도 있고 잘하는 날도 있고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쉽게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잘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조금밖에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니 내가 더 겸손히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바꾸어져 가야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나를 이제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거든요. 사역자는 사역에 맞는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느냐, 구속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큰 틀, 하나님의 큰 목사면 목사의 어떤 큰 직분에서 여러분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목사니까 평신도보다 성경을 보는 훈련을 더 많이 시키고 목사니까 평신도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 이제 여러분들이 그 틀 안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도 있고 죄책감에 많이 빠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목회하는 돈이 최고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라든가 어떤 사람은 어떤 육신의 어떤 세상의 쾌락이라든가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라든가 어떤 사람은 게을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말이 많다. 어떤 다양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것만 건드리면 막 걱정 못하는 게 있어요. 이걸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이건 사탄도 안다 말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을 건드릴 때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을 붙들지 잘하는 것은 사탄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는 것은 사탄도 고생하면서 내가 건드려봤자 나 힘만 든다.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넘어뜨리기 낫다 이렇게 한다. 안 건드려 여러분 잘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 못하는 부분, 제일 연약한 부분, 제일 넘어지는 부분을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을 어때요? 그냥 두면 안 되지.
어쩌다가 넘어지는 거는 괜찮은데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거는 그건 내 잘못이죠. 반복적으로 넘어지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딘데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깨닫고 그래서 왜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하시다. 이렇게 이제 받으시면 돼요. 내가 잘못이 없어도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받으면 내 잘못이 아니면 그것은 그냥 나중에 깨달아져요. 아, 이거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우리를 자 부인은 누가 하느냐? 훈련이라는 개념은 적극적으로 내가 하는 거지만은 연단이라는 개념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하시고 성령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하시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다. 다룬다는 것은 좋은 표현이 다루지만은 나쁜 의미로 들으면 우리를 훈련시키고는 콘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다. 예를 들면 제가 가정을 받을 때에 똑같은 오해하지 똑같은 욕망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욕망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그거를 하려고 마음까지 하나님은 싫어하실 뿐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먹으면 내 안에서 알아요. 야, 내가 옛날에 이걸 항의하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혼났는데 내가 또다시 덕지에서 하나님 앞에서 혼도 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내가 잘못하면요 나만 잘못하면 되는데 내 가족이 내 교회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로 살지 말라고 철저하게 성경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켰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저와 여러분도 예를 하라. 이거 너무 엄하게 안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훈련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가 평생 살아보니까 제가 이런 훈련을 하려고 힘써서 애써도 요 정도밖에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말할 수가 없어요. 넘치고 말할 수 없어요.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할 수가 없어서 제일 먼저 쓴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부인은 늘 힘쓰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지키시고 나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셔요. 그리고 한 가지가 영의 기능이에요. 프린트를 카피를 하려고 가져왔는데 이거를 못 해드리네. 제가 다음 주에 카피해 드릴게요. 시간 또 한 분 또 가서 카피하고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눠드리고 영의 기능, 그러니까 영혼의 기능이 있어야 영혼이 발견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영혼의 기능이 있잖아요. 영혼의 기능이 자 우리의 몸은 그냥 우리의 몸이다. 바디. 이 몸. 몸은 뭐, 아니, 우리 집사람이 지난주 걸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새벽 기도 가다가 이게 바닥이 이렇게 넘어져 다리가 뼈가지고, 주사만큼 뭐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괜찮아요. 한방 맞았어요. 한방병원에. 정형외과 끝까지 아니면 그 2층 올라갔는데 제가 업고 갔거든요. 엄청 무거워졌어. 서울 나가지고. 그 정도를 못 그러시다. 그랬지. 야, 이거 몸무게 나하고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대단하시네. 무거워져가지고. 몸이 약하고. 뭐 손가락이 하나 없어도 우리 몸은 살잖아요. 몸은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몸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혼이 있잖아요. 혼, 영혼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혼을 우리가 지정의라고 진성미,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이건 다 혼이라기보다도 혼의 기능이에요. 혼의 기능 중에 이렇게 알고 마인드에서 하트 같이 감정이고 영도 기능이 있거든요. 영의 기능을 학자들이 다양하게 설명했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양심, 직관, 영교 이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양심이 영이 아니고 영의 기능 중 하나가 양심이고 직관이 영이 아니라 영의 기능, 펑션이란 말이에요. 기능. 그래서 영의 기능이 영은 이렇게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영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사실은 혼이에요. 그죠? 그런데 영혼 몸 전체가 온전한 인격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설명할 때는 이렇게 딱딱딱 나누지만은 우리가 살아갈 때는 서로 우리 안에서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영인지 혼인지 분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자아가 잘 구인되면 이것이 혼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 분별이 돼요. 하나님의 일인지 나의 일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 보면 이게 혼도 보세요. 저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부르는 대로 다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했듯이 그래서 혼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도 무한하다 말이에요. 누가 그랬나요? 뭐 5%밖에 우리가 사용 못한다. 누가 그랬죠? 하여튼 뭐 제가 그렇게 유명 아인슈타인이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교수님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걸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혼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영은 양심, 직관, 영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금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그래서 우리 제가 다음 주에 나눠줄 프린트에 여기 있거든요. 이걸 드리고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 그리스도의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자아. 어린아이는 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고린도서 3일 사람은 육이고 육신, 신령한 자 그러면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하나님이 없는 자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장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하니까 어린아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영의 기능을 알아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나가는 자, 양심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죠. 이거 잘 아는데 여기서 이거 그대로 프린트 해줄 테니까 듣기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과 성경에서
이방인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은 뭐예요? 구별이 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양심은 육신적인 양심이죠. 혼적인 그런 양심. 세상 사는 양심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양심이라고 해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양심은 영혼의 양심. 영혼의 양심.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죠. 윤리나 도덕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윤리와 도덕에 맞지 않으면 이걸 이제 양심이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육에 따라서도 다르잖아요. 교육을 받은 정도에 따라서 양심도 달라지고 또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우리 옛날 시대와 지금 뭐 50년 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르죠. 양심이 그 때를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양심이 또 달라요. 이게 이제 훈련의 교육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양심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윤리 도덕도 아니고 지역적 장소나 환경도 아니고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 그러니까 양심은요, 사람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양심이 다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심이 다르다. 여러분 교회 성도의 양심이 다르고 목사의 양심이 다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성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양심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면 고기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이 그 양심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져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같이 예수를 믿어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는 사람이 있죠. 그게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지금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세상 양심은 사람들에 의해서 반응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면 아무렇게나 되고. 우리 목회자들도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만 있는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바르게 이렇게 또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도 그 갭이 비슷비슷한 게 좋아요. 너무 차이가 나요. 설교 시간에 말을 거룩하게 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하는 말이 다르게 같아요. 그러면 누가니까 재미있는 웃기는 얘기가 하나 생각나네. 옛날에 전신주 공사할 때 옛날 몇십 년 전에 밑에 그건 구리 철선 있잖아요. 위에서 일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거 가져가 위에서 보고 옛날엔 그랬어요. 이해가 됐잖아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렇게 보고 가져가 위에서. 현재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반응하는 것이 양심은 민감한 것이죠. 왜냐하면 양심이 민감하면 하나님을 많이 느끼게 돼요. 더 쉽게 하나님 마음과
그래서 성경은 양심에 바위 맞았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양심이 감각이 무뎌지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게 대신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사람들이 반응하지만은 성경은 뭐에 반응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훈련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심은 뭐냐면 보여지는 행위에 보여지는 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보여주는 행위에서도 가능하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서도 이렇게 같이 구분도 같이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잘못하면 우리가 혼적으로만 자꾸 신앙생활하면 양심의 가책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지나치게 받으면 죄책감으로 받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에 명확하게 자리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다가 안 믿었어요. 믿지를 않았죠? 네.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넘어졌지만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인 것은 알았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을 팔았구나.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정죄가 그 안에 있었죠.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뭐 예수를 팔 마음을 심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담에게 사단이 그 선악과를 먹으라는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아담이 범죄한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사단의 말을 했지만은 얼마든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과 선언할 때 기억을 이건 거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책임으로 돌리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자기 죄책감에 빠져서 이제 목이 매달아 죽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사단의 정죄,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잘못 이렇게 혼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어떤 내가 여러분 아무리 잘못과 죄를 지었어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뭘 해야 되면 저걸 하시면 안 돼요. 분별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분석을 하시면 안 돼요. 분석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막 이렇게 뭐 말씀 다 해가지고 스스로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나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갈 때 심판받겠구나 막 이게 분석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을 바르게 하죠. 점검이라는 의미로 말이에요. 언제나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분별을 해야지. 자꾸 뭐 분석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시면 이거는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원치 않아요. 그래 이러면 이제 사단의 정죄에 빠질 수가 있다. 죄를 지어도 넘어져도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해요.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판단은 분별을 해야 되죠.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고 내가 잘못해도 그러니까 바울은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분석하지 마시고 점검하고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거 분석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하고 아무 말씀 없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냥 마무리하고 오늘 이 부분에서 내가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기도하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다른 부분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자기 인생을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뭐 전생에 무슨 내가 죄가 많았어 이러시면 자기 안으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스스로 막 속으로 들어가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이렇게 하시고 요즘 많은 정신질환자에게 그 정신과 건강이 참 많잖아요. 그죠? 사실 예수 믿고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러니까 정신 건강일 때 약이 필요합니다. 약을 여러분 약 없이 내가 물론 약 없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세요. 그렇지만 모든 약은 다 하나님이 필요했다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나 신체나 교육에서 필요하면 여러분 신경 안정제도 먹고 수면도 먹고 다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일까.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어느 순간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어느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약을 안 듣고 하나님으로만 살게 하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약을 천천히 줄여가면서 회복하는 일도 있고 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심의 기능에서 양심이 어떻게 우리가 양심은 개발돼야 되잖아요. 양심은 개발 자꾸 발전시켜야 되죠. 양심이 좀 점점점 이렇게 해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울은 저기 범죄했지만은 사무엘이 지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자꾸 보면 죄를 지을 때 변명하죠. 백성들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다윗은 지적하면 그렇게 들어봤죠. 이게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이렇게 차이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자꾸 훈련시켜 나가면서 직관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람 직감이라는 게 있죠. 직감 하나님의 뜻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것이 직감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보통 사람이 텔레파시라고 하던 식으로 영적으로 직관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감각이 되죠. 하나님이 알아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감각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 그러니까 성령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게 직관이죠. 성령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내 안에서 이건 생각하는 건데 아니고 생각을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알아진다. 직관. 그러니까 직접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라드에서 초청해가지고 할 때에 내가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간다. 어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매임을 받아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또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보면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보니 지금 행선하면 위험하다. 이게 이제 바울이 그 속에서 지금 알아지는 이게 이제 직관의 부분이죠. 디모데후서 4장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떠나는 기한이 가까웠다는 것을 바울이 느끼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관이죠. 여러분 레마의 말씀, 레마 들었죠? 레마가 직관의 일정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레마 직관의 그런 일정이죠. 여러분 만약에 상담을 하고 얘기할 때에 어떤 말씀들이 순간적으로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게 직관으로 우리에게 알아질지. 물론 이것이 분별을 하셔서 떠오른다고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반드시 직관을 이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만약에 내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성령의 연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무당처럼 직관을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하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단에게 속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직관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제가 예련님이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굉장히 미국에 있을 때 굉장히 위기가 와가지고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일째 금식하는데 이렇게 내 안에서 더 이상 금식하지 말라 이렇게 그 마음에 그냥 그런 마음이 와요 안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 금식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너 이제 더 이상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 문제는 그렇죠. 이미 내가 다 받고 다 이루었다. 그 직관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저한테 주시는 음성입니다. 제가 듣고 그래도 긴가민가 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그 이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이 문제는 더 이상 없어졌어요. 응답이 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없어졌는지 왜 그런지 몰라도 이 문제 가지고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사업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그럴 때 계약을 하기 바로 앞선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계약 사인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감동이 온다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내일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인 안 한 게 너무 잘한 거죠. 사인을 했으면 내가 여기에 코가 깨어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꼭 이런 거는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사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에 이제 시간 그만하고 다음에 그 친교라는 것은 양심과 친교죠. 친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영의 기능 중에 친교라면 직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각을 요거 하나만 하고 어떤 순복음교회뿐 아니라 교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 차를 타는데 떴어. 목사님 타시고 그리고 성도가 이 성도는 다른 교회 열심히 방언을 막 차에서 조용하게 그러니까 차에서 방언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방언하고 이 사람 차에서 내렸어. 그래서 조금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사고가 나서 다쳤어. 차에 탄 목사님이 나는
평신도보다 못하구나. 제가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서 조금 이렇게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의미는 알겠죠. 그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이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왜냐하면 혼을 잡고 이러면 발전시키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니까 신령한 사람에도 알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그랬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혼의 기능을 활발히 해서 예배드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훈련받는 의미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조금 이렇게 더 좀 나누고 네 가지는 좀 기억하시고 아까 나눴죠. 우리 영혼의 관리를 하나의 은혜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세 번째는 자아가만히 네 번째 이제 영이 자 이거는 아니에요. 늘 이렇게 나가시죠. 아까 교수님 설명하고 설명이 집권에 대하여 성경 가운데서 은사가 원사 그러니까 저기 자, 원사는 이렇게 사명적인 은사가 있고 소명 성령의 은사가 있죠. 성령의 은사는 9가지만 소명 은사는 로마서 12장 사명은 에베소서 4장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4장이죠.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9가지 성령의 은사 있잖아요. 완언하고 이름하고 소명에 포함되는 근데 소명에 포함되지 않죠.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나타납니까? 소명의 은사는 하나님 우리 각각 불러주셨죠. 예언하는 자는 성령, 예언하는 자는 잃어버렸네. 아까 예언자 이야기하셔가지고 네. 예언은 사실은 지금 목사, 저는 여러분이 같은 사역이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언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새롭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신구약 예언의 사역, 예언은 다 마무리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사는 가르치고 전하기를 잘하셔야 돼요. 목사는 말씀을 지금은 예언이 선포 사역이니까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가 목사의 사역입니다. 선포하고 가르치는 분이죠. 선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신 있게 가르쳐야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가 주님이라 가르친 후에 개인적으로 질문할 때에 구약도 인양하고 신약도 인양하고 내 개인의 인양을 해야지 목사가 강의 시간 저도 많이 그걸 변명하려고 막 애를 쓰니까 그냥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믿고 하나님의 나라 제 회개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는 선포 그리고 가르치는 거는 또 따로 또 설교 시간에 가르치는 것도 포함이 돼서 물어보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왜 회개해야 되느냐, 왜 교회 가야 되고 헌금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가르치고 선포가 더 중요한 것같습니다. 자, 우리 최 목사님.